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뒤가 터져서 주님 주신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큰 죄를 짓고 그의 아들들도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시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잘 믿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서와 교구로 여러 모양으로 모였을 때 모인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오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청년대학부 비전 레이스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집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흥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가정은 우리 김승재 집사님, 엄효진 집사님 가정이고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산이와 소리,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또 양가 부모님들, 우리 김혜규 장로님, 이해로 권사님, 우리 김승재 집사님 부모님 되시고요. 엄정수 안수 집사님과 신성순 권사님, 우리 엄효진 집사님 부모님 되십니다. 이렇게 간증 올려드리고 또 나오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5교구 41구역 김승재, 엄효진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1984년도에 고덕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웃의 권유로 명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교회와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였어요. 부모님께서는 늘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새벽재단을 열심히 쌓으시고 37년째 지금 일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늘 시간이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손으로 쓴 성경 2권을 저희 남매에게 각각 물려주셨어요. 결혼 정년기 때쯤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자란 이 명성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시부모님과 믿음의 4대째 남편을 만나 우리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때 학예 수련회 때였는데 어머니께서 수련회 가보라고 이렇게 퇴근을 하셔서 반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수련회를 오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누나의 그룹 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뭔가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요.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교회에 더 바짝 붙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시험 보러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도 했고 수많은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마다 일단 부모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저에겐 큰 힘이 됐고 아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저는 하나님께 맨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드렸어요. 5년간의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토록 바라던 아나운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아나운서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5년 차쯤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겨우는데 한 충돌이 있었고 그 순간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정말 그런 굉음과 충격음은 태어나서 뭐 처음 들어봤고 축축한 거 보니까 피가 나는 것 같았는데 뭐 차 안에 이제 한 10몇 개 에어백이 다 전개가 돼 있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방송 10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늘 생방송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불안감, 염려 같은 것들로 하루하루 좀 힘겹게 방송을 하게 되었고 10년간 쉼없이 하던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희 뉴스 이렇게 대본이 있으면 그 맨 위에다가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쓰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방송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디 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싸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그걸 제가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할렐루야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심에 매주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믿음의 5대째 우리 아이들까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귀한 믿음의 간증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 같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있었던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승재 집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아나운서입니다. 연합뉴스 TV 굉장히 거기에 메인 아나운서고 가장 중요한 방송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참 귀한 주님의 아들이고 우리 양가 부모님, 우리 또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 교회 부서에서 섬기고 이렇게 귀한 믿음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잔치는 끝났다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버린 이후에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고 준비하다가 마침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굉장히 이 다윗의 가정에 임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결말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범죄함의 4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남은 시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죄를 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들이, 딸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들, 딸이 다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만을 닮기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만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딸이 오늘도 나와 있지만 저를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 미안하다 딸아, 우리 유전자 힘이 참 강하구나. 저희 유전자 힘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아이들 3명에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있으면, 딸에게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도 좋은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닮지 않고 나쁜 것만 닮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좋은 부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닮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암논에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더 압살롬에게서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떠한 성경에도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 중에 솔로몬만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암논과 압살롬은 왕계 순위상으로는 1번과 3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왕가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러줄 때 그들은 정말 다윗처럼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믿음은 없고 죄만 담게 되면, 욕망만 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처럼 둘 다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압살롬은 또한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묶인 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암논의 죄나 압살롬의 죄 굉장히 다릅니다. 암논은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누이를 겁탈했으며, 그리고 압살롬은 복수하여서 그의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 굉장히 다른 죄 같지만 여러분, 모든 죄는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죄는 다윗의 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과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똑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담기보다는 다윗의 죄를 닮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은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살해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했었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의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다윗이 이 요압이나 그의 장군들에게 우리아를 보낼 때 계속해서 말하는 장면, 이르되 말하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도 암논을 죽일 때 그의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윗이 마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보내듯이 압살롬도 그의 하인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똑같지 않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원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바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을 때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을 죽이려고 한다면 담대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의 누이를 취할 것이면 담대할 것이 아니라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저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다윗의 죄를 닮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돕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요나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면 돕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이거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단독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요나답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단이라고요.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살리는 친구였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암논을 먼저 죄에 빠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다말 좋아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봐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 다말이 오기를 원해서 이게 그 다음에 쭉 모든 요나답을 통해서 들어온 그것이 생각이었고 결국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요나답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집안의 범죄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 이 모든 사촌들이 되는 거죠. 이 요나답의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2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눈을 32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왕자들이 다 죽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헛소문, 가짜 뉴스가 먼저 나왔을 때 요나답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그 가짜 뉴스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요나답은 압살롬이 2년 전부터 암논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 모든 범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이것은 맥락상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압살롬의 살해를 요나답이 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요나답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압살롬을 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쩌면 이렇게 양털 깎는 날, 마치 암논이 다말을 데려가듯이 이날 암논과 다른 왕자들 데려가는 하는 일에 요나답이 굉장히 머리를 내어서 작전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면, 큰아버지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가 우리를 다 돕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고 사촌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처남이고 매형이고 우리 교회에 같은 남선교회고 같은 부서에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다 좋은 친구인 것 같고 다 나를 도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아니라면 누구든지 위험할 수 있고, 아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평생에 함께 갈 좋은 친구들. 저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남는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밖에 안 남더라고요. 믿음의 친구들만이 저와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들이고 나머지들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친구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잘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선물 주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여러분 이건 당연히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친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그가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한 가끔씩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궁금한가 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지, 누가 제일 친한 친구인지.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이랑 가장 친합니다. 이게 농담이지만 진심이에요. 저는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만나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상하고 까다롭고 못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뭐 누구랑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막 친구에게 목숨 걸고 막 만나느라고 정신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가 저의 첫 번째고 가정이 저의 첫 번째고 그 외에는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만나는 거고 또 안 되면 못 만나는 거고. 여러분 늘 믿음 중심으로 사시면 요나답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답과 같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다면 이렇게 이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친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실 때 죄와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답과 가까워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가까운 친구들,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멀리 하시고 그들과 멀어질 때 우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 함께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좋은 날이죠.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야, 아버지를 한번 모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압살롬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왕자들이 모이는 잔치에 아버지가 가면은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이 다윗이 오면은 모든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함께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들들은 당연히 먼저 초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청 받고 안 가는 것과 안 받고 안 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안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압살롬이 가서 아버지, 우리 양털 깎는 잔치가 있는데 우리 왕자들 다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가시죠. 물었습니다. 아, 됐다.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안 오시면 우리 암논 형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 암논 형님, 제가 오랫동안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 왕자들끼리 다 이렇게 좀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빠가 이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좋아요?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 관심 없으십니까? 자식들끼리 저희도 이 셋이서 같이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머리만 대고 있어도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같이 세 명이서 밥을 먹고 있어도 좋고 세 명이 누워서 자고 있어도 좋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암논이 가는 것을 허락해줘요. 자,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전혀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다윗이 다 놓쳤습니다. 심지어는 요나답도 알고 있었잖아요. 요나답이 뭐라고 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몰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들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압살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암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알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알아도 부모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범죄자들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줄로는 다윗은 꿈에도 꾸지 못한 겁니다. 얘가 얼마나 마음이 곱고 심성이 곱고 착하고 사람이 좋은데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라고 보통 부모들이 범죄한 아이들을 변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압니다. 우리가 물어본다고 또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요, 가서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벌써 그래, 내가 너무 자식을 모르나?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다 갑자기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뭐 사고 싶니는 물어보셔도 돼요.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근데 너 무슨 고민하니? 무슨 생각하니? 이거는 물어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살피고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생각해주고 같이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물어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삶을 떨어져 살고 그냥 너는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삶 살고 이러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적으시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 기도 한번 해봐라. 네 기도도 내가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대화가 오갈 때 서로를 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다윗도 이 다말의 사건 이후에 하나도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갔어요. 시간만 지나가는 곳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회복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함께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를 때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건 단순히 압살롬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실패이며 가정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실패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긴다고 길이 열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나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니느웨를 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다시스로 가기로 했나? 니느웨로 가기로 했나? 다시스로 가기로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나?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배를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난 진짜 가기 싫고 어디 도망이나 가야겠다 해서 부두로 갔는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딱 그때에 딱 뭐가 있었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게 되는 착각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착각의 은혜.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오해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마치 다시스로 마침 가는 배가 있으니까 요거 타야겠다. 그래서 그냥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는 못 돌아올 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고 다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생겼는데 누가 땅을 사라 그래요. 이거 땅 사라고 하나님 주신 돈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유가 생겼는데, 시간에 여유가 생겼는데 같이 놀자는 사람이 붙어요. 이거 딱 나 하나님이 휴식하라고 그러시는가? 우연히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압살롬에게 지금 천금 같은 기회가 열렸어요. 양털을 깎는데 마침 암논도 가드를 내렸어요. 2년 지나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제 막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화해합시다. 오세요. 오셔서 같이 우리 술이나 한잔 하면서 그냥 삶을 얘기하고, 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을 다 괜찮습니다. 모이세요. 가드를 딱 내렸어요. 이 모든 게 기회예요. 아버지가 안 오신대요. 기회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딱 술 먹고 암논이 해롱해롱하면 바로 쳐서 죽여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기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범죄의 기회요, 망하는 길이요. 결국 이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또 다른 슬픔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할 때도,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기회를 노려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범죄할 수 있는 기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 나쁜 거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무리 나를 불러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높여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회들은 어떠한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기회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영어 성경엔 seize the mo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를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이 모든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오늘, 여러분 오늘은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 아직도 죄와 여전히 동행하며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능, 여러분 수능은 어떠한 기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놓치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능, 우리가 명성교회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수능 시작한 후로부터는 수능 기도회도 하지만 수능이 끝나면 이 아이들 바로 잡습니다. 수능 끝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아, 수능 끝나면 오늘 한잔 해야지. 나 어른 됐어.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생각을 다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 고생했으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뭔가 좀 탈선하고 좀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안 돼! 오늘 수능 끝나고 교회 와. 오늘 수능 끝나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 여기서 함께 주스 마시면서 주스 짠 하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분을 마셔라. 단 거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기회죠. 이번에 저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이건 잘 대접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잘 모셔야지. 우리 교회에 젊은 가족이 아이를 낳았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구나. 비전 집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간증하시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죄 지을 기회, 놀 기회, 쉴 기회, 빠질 기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압살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암논과 압살롬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다면 연합뉴스를 보시고
또 뉴스를 봐야 한다면 우리 김승재 집사님 아나운서 하실 때, 앵커 하실 때 뉴스 보시고, 저도 늘 텔레비전에서 우리 집사님 얼굴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자랑스럽고, 우리 단순히 그냥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대학부 우리 후배고 또 우리 장로님 아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엄효진 집사님도 중창단으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있고 본이 되는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솔, 우리 산이는 산처럼 건강하게 크고 있고, 소리는 우리 누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솔. 너무너무 예쁜 아이로 잘 크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양가 우리 부모님들 김혜구 장로님, 이혜로 권사님, 엄정수 집사님과 신성수 권사님 다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가정,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비전 레이스가 미사 조정 경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벌써 청년들은 운동화 신고 와서 저기서 예배 드리면서 비전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3년 만에 열리는 이 귀한 비전 집회,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 집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에게는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위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죄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누구도 죄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친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비전집회 위에 은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 젊은이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비전 레이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신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 앞으로 꿈꾸고 있는 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품어주시고 바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해서 생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예배를 가르치며 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대한민국,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팬데믹 때에 우리 더 힘을 내어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비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행사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수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승재 집사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크게 쓰임받는 주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양가에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건강함과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들의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